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말의 뜻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떡병자, 물고기 어자. 그래서 떡 5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빵 5개. 우리나라는 빵을 안 먹었죠. 이제는 뭐 빵을 많이 먹지만 예전에는 떡을 주로 먹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좀 제가 오늘은 좀 특별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아적인 영상이지만 오병이어에 관한 성경 이야기, 어린이 성경 이야기. 현우도 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이 나옵니다. 클릭.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랐네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때문에 참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어느덧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팠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합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먹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도록 하라. 제자들은 울산을 하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사람들 불밖에 않도록 하거라. 자! 우리 뛰어 앉으세요! 제자들은 영혼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곳에는 남자 어른들만 무려 5,000명이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고기와 빵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었어요. 나누어지고 나면 또 손에 물고기와 빵이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라요. 끝. 괜찮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떡 5개와 구운 물고기 같아요. 그냥 뭐 조리가 좀 된 구워진 그런 생선 2마리. 예수님이 혼자 잡수시거나 아니면은 뭐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음식이 좀 내리세요. 이 작은 분량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거의 5,000배로 늘린 거죠. 한 사람 또는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5,000배로 불렸어요.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뭔가 이렇게 또 그런 영상으로 보니까 더 동화처럼 들려지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역시 신화야 이렇게 치부합니다. 신화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이적들 다 실제로 일어나는 이적들이지 결코 꾸며내서 신화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하여튼 식물, 동물 또 우리 인간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주의 아름다운 놀라운 그 광활한 우주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구가 날마다 태양을 보면서 돌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이 이루어지고 또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 있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고 1년, 2년 이런 횟수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엉망.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공허한 세상에서 우주를 창조해 내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떡은 그냥 물질이 아니죠. 구운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가 아니죠. 생선을 그 잡아서 구운 것이고, 떡이라는 것, 빵이라는 것도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구워낸 것이잖아요. 거기에 또 누룩도 넣어서 부풀리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러한 물질은 이게 이 사람의 손이 가해진 것인데 어떻게 똑같은 그 재질의 그 맛을 내는 그 음식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는 자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다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낙원의 세계로 나가고, 이 믿음을 거부한 자는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지옥의 멸망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고, 수많은 이적으로서 이 진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점심을 지났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진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들에게 이적으로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시대에 이 음식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이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뭘 먹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침에 밖에 나가 보면은 하늘에 이슬 같기도 하고 쌀이 있는 것 같이 생긴 동그랗고 하얀 알갱이들이 땅에 아주 무수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걷어 가다가 찌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 맛있는 그 만나, 이 식량을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까? 40년. 40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 그랬어요. 또 들에 있는 풀들에게도 아름다운 꽃으로 입히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때가 있죠. 실제적으로 내 삶의 어떤 이 돈이 수중이 점점 줄어져 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러한 은혜를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 예화를, 제가 경험한 예화를 굳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너무 여러 번 말씀을 해서 그러다 한번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농촌 목회를 마치고 대전에 내려올 때 우리 집사람이 간증한 대로 우리가 봉사할, 섬길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최 집사의 가정과 함께 우리 가정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초의 성도가 우리 최혜경 집사 가족이죠. 저희 가족 우리 3사람과 우리 최혜경 집사의 가족 4사람 함께 모여서 집에서, 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몇 개월 했죠.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적같이 지하에 있는 한 15병 정도 들라나요? 이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예배당, 지하 예배당, 거기에서 살면서 또 살진 않았죠. 거기서 한 목회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월급이 요즘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대학교 공부까지 다 하게 했습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 받긴 했지만은 우리가 먹지 못해서 고통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한동안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우리 후원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4분의 선교사, 3분의 목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라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며 살아가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또 주의를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들어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이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가지고 온 이 적은 이 선물이 이 놀라운 기적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 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를 가져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얻는 그 소득인데, 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으로 5천 명을 먹이려면 1인당 약 4천 원 정도의 이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4천 원 정도 되면은 한 사람 식량값 공급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 빌립이 계산하는 것은 넉넉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김밥 한 줄,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 정도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200데나리온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그 정도 돈이 될까요?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을 다 긁어 모았을 때 200데나리온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안드레라는 이 제자가 참 어린 나이에 떡을 또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말은 부정적인데 그 자세는 긍정적이었죠. 이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은 어떤 이적을 바라보고 내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이적의 경제적인 이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적은 저희 경험적으로 11조 생활에 있다고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처음으로 제사장에게 드린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 조카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5개 나라 연합국이, 물론 그때는 작은 나라들이었죠. 도시국가 이 정도였었는데 도시국가 5개 연합국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침략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 재물을 다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자기와 동맹한 이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형제와 그들의 군사와 또 자기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을 한 것이죠. 그 침략해서 탈취해간 그 5나라 연합군을 추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을 다 도로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앞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탈취한 탈취물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사실 전력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 5개 나라 연합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주변의 나라 6개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대항을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패했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5개 나라 연합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중에서, 용돈이라는 게 뭐 차비죠, 뭐 차비, 교통비. 그 교통비 중에서 남은 것, 그 남은 것의 일부를 11조로 드리기 시작을 했고, 제가 결혼해서 월급이 얼마 안 될 때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그때는 참 어려운 삶을 살기도 했어요. 적은 박봉에 10분의 1을 급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것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드리기 어렵고 많아도 드리기 어려운 것이 11조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때는 내 수입이 적은데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수입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급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참 아까운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이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많은 돈이 들어와요. 한 달에 아마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서 10분의 1 드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옛날 어려울 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부자가 됐을 때에도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인정, 이것이 바로 11조인데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제적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와 같이 예수님 때와 같이 뭐 이런 이적은 안 보이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에 생겨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이 삶을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며 또 그래서 경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당시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용기 있는 우리 이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또 이제 이 경험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